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한편에는 세상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제자의 관계인데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출교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죽이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출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속했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출교입니다. 또 죽이는 것은 한마디로 순교를 뜻하는 것이겠죠.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출교가 순교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거진 다름이 없는 정도의 극심한 사회적인 핍박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절 말씀에서 출교가 언급된 이유는 이 출교가 그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핍박의 형태였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와 함께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과 제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정당한 일인 양,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양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제자들이 맺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증오와 겁박과 경계와 배척과 또 미워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대한 수많은 박해의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 기사가 나오죠. 5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회개치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가장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일단 회심하기 전에는 여느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간접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회심한 이후에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환영이 아니라 미움과 배척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모르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우리 제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으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 가진 제자들은 영생 없는 세상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실족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실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갑자기 마음에 타락이 오고 큰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리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은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고 제자들이 홀로 남겨진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가시밭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변화를 받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에는 고난을 받을 때 실족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자들이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을 갖다 두고 믿음을 포기하고 큰 죄에 빠져도 괜찮다고 끊임없이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죄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또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결코 실족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까지는 성령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수 없으므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이 7절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홀로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 내 영,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혹은 새 영, 새 마음,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먼저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이유로 들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의 잘못된 의의 기준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책망하십니다. 이 임금은 곧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속이고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임금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제자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이 세상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연관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또 두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으나 나를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이 세상을 도리어 책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미움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심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치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받는 시험과 박해 앞에서 실족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도록 오늘 한 날도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의 회복과 또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되 환우분들과 코로나 씨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의 경건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